저 또한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안경을 안 갖고 왔네요. 예. 이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이 원래도 깊은 책인지 알았지만 좀 더 성경을 깊이 보게 되겠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래서 목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오늘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베소서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변동될 수 있을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이 굉장히 이제 저희들한테는 꼭 필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공관복음은 관점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의 3개의 복음서 빼고 나머지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2가지 본성인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책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한번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를 한번 풀어서 한번 보는 것인데,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성경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없다. 근데 우리가 구속사의 흐름을 벗어나면 그건 이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다양성이 오히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에 나타나 있는 모든 기적들과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기적들을 보면 언뜻 보면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놓고 보는데도 저자들의 방식에 따라서 약간씩 말씀이 다른 것을 자세히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을 보면, 어떤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1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3번 다 부인하고 나서 닭이 웁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다르죠. 그러니까 1번 부인하는데 닭이 울고 또 부인하고 닭이 울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하고, 다 끝나고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고, 그런 점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사실적인 측면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깊은 말씀을 하나 좀 찾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상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렇게 설교해요. 마리아의 순종, 그 다음에 그 하인의 순종,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근데 그건 사실은 말씀을 읽다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른 측면에서 다르게 보면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다양하게 봄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다양한 측면에서 좀 접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명백하게 잘못 우리가 이해되고 있는 것들은 또 우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알면 되게 좋죠. 은혜가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해서 우리가 왜 개업식에 가면 맨날 붙여놓는 말씀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고서 기독교 서점도 그렇고 이제 보통 목사님들도 또
그 말씀을 갖고 이렇게 어떤 새로 시작하는 집에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욥기서를 보시면 욥기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의인인데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참소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그렇게 의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사탄이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저 사람은 그게 없어도 나에게 충실한 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참소에 따라서 그 욥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없애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사실은 욥기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 구약의 문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새 친구가 나타나요.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새 친구가 나타나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수아 사람 빌닷이란 말이에요. 수아 사람 빌닷인데 그 빌닷이 욥을 위로해 준답시고서 이제 위로를 해 주는 건데 우리가 8장 7장 잠깐 가서 볼게요. 이게 욥기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게 넘어가질 않네. 네, 8장 7절, 7, 6, 8조, 구약 7, 6, 8조. 8장 1절에 보면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해서 이제 새 친구가 이제 위로를 해주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제 시험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빌닷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자녀가 죽은 것은 네 자녀의 죄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벌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빌닷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친히 창대하리라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위로가 나중에 하나님이 42장 7절에 가면 정죄를 합니다. 이 빌닷의 말을. 그러니까 야 욥이 있잖아. 그 자식이 그 죄가 있어서 그렇게 징계받는 거라고 이제 빌닷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이 말씀을 정죄를 합니다. 42장 7절에 가서 나중에 이 욥기 42장 7절에 가서 42장 7절 그래서 804쪽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여기에 두 친구의 수아 사람 빌닷이 있는 거예요. 빌닷하고 소발이 있는 겁니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해서 세 친구가 위로를 해주면서 야 네가 그렇게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위로해준답시고서 그걸 그 이유를 찾아서 얘기한 것이 다 잘못된 거 옳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이게 이제 욥의 세 친구 중에서 빌닷이 한 얘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 뿐더러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말도 결국은 전 사실이 잘못된 거에서 비롯해서 나오는 성경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이거 갖고서 이 말만 8장 7절 말씀 똑 띄어가지고 와서 축복의 말씀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굉장히 비웃습니다. 목사님들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말씀을 갖고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신천지식 본문 앞에 좋은 말씀 따갖고 하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게 제가 말씀은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쓸 수도 있어요. 본문을 잘못 인용은 하는 거지만 말씀 자체로서 나쁜 말씀은 아니고 또 언뜻 보면 요 구절만 보면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빌닷도 이것을 위로의 말씀으로 썼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구속사의 큰 흐름에는 설령 이걸 잘못 인용했다 하더라도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속사의 흐름을 벗어나는 성경 해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대표적으로 또 하나의 본문 말씀으로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면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이제 늘상 많이 보는 본문이어서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신약 322쪽. 322쪽 13절. 이 말씀도 우리가 늘 많이 하는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말씀,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이 말씀으로 본문을 떠나서 이해되는 말씀.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거 맞죠.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주시면 못하는 말씀은 없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윗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절부터 읽어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연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헌금이에요. 헌금을 하면서 헌금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알고, 내가 그동안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족하는 기쁨을, 풍족할 때 풍족할 때 또 자족하는 기쁨을, 그런 능력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모든 것을 자족하면서 만족할 줄 살아가는 법을 배웠노라 라는 것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신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축복의 말씀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사실은 신학자들이 자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이제 비우는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 그러니까 문맥을 떠나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인데, 문맥을 벗어나서 그 성경 구절을 딱 띄어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 아까 욥기서 같은 경우는 사실 처참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맥 안에서 성경을 보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요한복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느끼는 이 기쁨이 사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설교보다도 성경 말씀을 같이 하나씩 느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 같이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사실은 이 태초에라는 것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1장에서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네 단어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 커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영적인 말들이 과연 우리가 감당이 되냐는 거예요. 이 태초라는 그 무게감,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무게감, 천지라는 무게감, 창조라는 무게감은 그거 하나하나를 이 네 단어로 인해서 나온 서적만으로 하더라도요, 아마 저희 사무실에 다 채우고도 남을 거예요. 이 네 단어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단어죠. 근데 그때 나왔던 또 태초에라는 말씀이 여기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은 특별히 창세기 1장하고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삼위일체 중에 제 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하고 있고요. 말씀이신 제 2격을 생각하면서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빛을 창조했다라고 하지 않고 빛이 있으라라고 했으니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빛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창조의 빛인 것이죠. 창조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은 주후 80년에서 90년에 저술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비로소 알게 된 후에 저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절에는 예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BC와 AD를 나누는 정말 이 세계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못했습니다. 언제 비로소 고백을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건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고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들의 관념은 늘 성부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근데 사람으로 나타났던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 너무나 어려웠다.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며 이 요한 복음서를 저술해 나가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여기서 그는 말씀이죠.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어마어마한 장이죠. 이 장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던 조에를 얘기한 조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푸스케가 아니고 우리가 늘상 여태까지 기초적으로 배웠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조에, 삼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조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빛이 창세기 1장부터 빛이 비쳐서 첫째 날, 그러니까 빛이 비치기 전에는 아예 우리는 혼돈과 어둠과 공허함 속에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빛으로 오기 전에는 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 혼돈과 어둠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는 혼돈되고 어두운 그 예수 없는 세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비로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는 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없을 때 아침인 게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항상 우리는 저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광명한 아침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이제 길레비 사자라고 얘기하는 신천지에서 길레비 사자, 실제 길레비의 사자로 왔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거길 이상한 걸 빗대서 그렇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가도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빛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가, 여기 10절에서 그가는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시대명사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헷갈려요. 근데 7절, 8절에서 그는 요한을 얘기하고 있고 10절에서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얘기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여기 또 나오죠.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이게 우리가 1장 12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다는 이 성경 말씀을 그 말씀으로 이게 그냥 쓰여진 문자로만 읽혀지면 사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어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부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바뀌어서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됐다는 것은 결국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자녀가 되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자녀가 된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자녀이면 곧 상속자,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됐다라는 그 의미의 로마서 8장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 제가 듣고 다니는 찬양 테이프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가면서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나에게 다 주기 위해서 상속자로 세워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말씀의 정체가 나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여태까지 논의가 되어 왔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견해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신천지 특강을 하면서 얘기했던 신천지식 그런 말,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 자체인, 그러니까 원래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 차원에 계신, 영원 차원은 제가 지난번도 말했지만 시간의 끝이 영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어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곳, 그것을 이제 영원이라고 얘기하고,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 차원에서 원래부터 계셨던 제2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본인이 오신 것이지, 예수라는 한 원래의 사람이 있었는데 성부 하나님이 무슨 구름을 타고 오시거나 영으로 오셔서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을, 그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육신은 이격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리가 왜 위험한지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으로 오는 그 구름 교리와 한 육체를 택해서 성부 하나님이 임해서 그 능력을 행하게 됐다라는 우리가 이제 시대별 구원자 교리, 이런 것들이 이단 교리로서 얼마나 무서운 교리인지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자,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의 신성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에도 이제 이게 또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요한이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앞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선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장 17절 말씀도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 3장에서 이제는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모든 것은 모세 율법 안에 갇혀 있었고 그 율법 아래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결국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함께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는 그 시작점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BC와 AD를 나누는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 많은 종교 중에서 꼭 예수를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누는지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고 신성이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같이 볼 본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가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게 이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가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보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33장 20절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직접 보고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11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장 11절에 가면 출애굽기 24장 바로 앞장 넘어가시면 2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9쪽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얘기가 나와서 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데 이게 출애굽기 33장이나 요한복음 1장하고 이게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라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손가락을 끼시고 보시면 다시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오시면 33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은 그들이 하나님이 뵙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소서라 해서 그 영광을 늘 보고 그러니까 이게 24절이 신의 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신의 산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은밀한 곳인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현재 지위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인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곳까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담고 그곳까지 들어갔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3장 20절하고 같이 보시면 좋고요.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요한은 사람이 난 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길레비 사자로서 등불의 역할을 했지만 정작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지 않고 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길레비의 사자의 역할을 했던 자죠.
태어날 때부터도 나시린이었고 굉장히 신령했던 사람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여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말할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몰리는 사람도 많고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속해서 빗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제가 좀 있으면 이제 그 뒷장에 이제 예수님이 행한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오는데 구약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일해요. 구약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그 비유의 말씀들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비유되고 결국은 출애굽 사건에서 첫 장자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런 피 발라진 집에 한해서 심판이 넘어가듯이 그 어린 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문헌에 능통했던 요한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어린 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게 너무 쉽게 그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쉽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조금 더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의 의미가 좀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한 것은 구약부터 내려온 유대의 전통에 의해서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것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 또 나오죠. 계속해서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성령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이제 비둘기처럼 내리셨는데 그리고서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은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늘상 그 안에는 성령과 성부가 함께 삼위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님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이이신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요한은 성령이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 것을 알았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번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에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그 베드로의 별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울 서신에도 보면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게바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게바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바울 서신 가면 게바가 뭐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는 이 별칭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43절부터.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우리가 이제 나사렛 예수다 이 표현이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신학자에 따라서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 쓰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면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때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학자적인 견해가 있긴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우리가 이제 뭐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귀신들은 물러가라 할 때 그 늘상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이 나사렛은 유대적인 표현으로서는 이게 경멸하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신약을 접하는 우리로서는 유대의 그 경멸적인 표현을 이어받아 쓰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무방하다 이렇게 하는 견해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 견해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게 그 51절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28장 17절의 말씀에서 이 말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17절에서 같이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창세기 28장 17절. 이게 나다니엘하고의 대화인데 28장 17절이 아니라 12절 28장 12절 28장 12절 이게 이제 야곱인데 28장 11절부터 10절부터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여 그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쓰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 다른 공간복음하고 특징과 다른 것인데요. 공간복음의 특징은 예수의 인자의 영광이 후반부에 나와요. 초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초반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되는 이런 성구들이 초반부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1절에 예수님이 이게 이제 나다니엘에게 원래 이제 갑자기 대화가 바뀌어요. 보시면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50절에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해서
2인칭 단수명사가 써요. 그러니까 이 너는 나다니엘을 가리킨단 말이죠. 근데 51절에 가면 51절에 그 바로 다음 절에 가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기를 해서 복수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다니엘에게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 그리고 나다니엘을 포함한 제자들에게 같이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다시 나올 것인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열리는 문에서 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는 문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후반부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문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생명으로 통하는 생명의 문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곳에 갈 수 없는 문이신 그리스도를 같이 한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두 번째 여기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는 기사들이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7가지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기사만 나와요. 근데 왜 7가지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숫자에 부여하는 의미가 있어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는 겁니다. 완전수. 천지창조가 7일 만에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적을 7가지, 지금 이제 가나안부터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까지를 딱 이제 지금부터 이제 7개를 딱딱 세면서 우리가 기적을 볼 건데, 이 7개의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7개만 행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7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기적은 물론 우리는 한 개도 할 수 없지만 이 7개의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한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신성을 갖고 있다라는 7가지를 유대인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7가지의 기적, 그래서 7가지의 기적으로 예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명확하게 요한이 또 그것도 또 놓칠까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딱 이 얘기를 합니다. 21장 25절에서 21장이 맨 끝절이에요. 요한복음 맨 끝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 일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행한 것만 하더라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그 기적만 행한 것만 하더라도 온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 이 지구 전체에다 둬도 이 기적을 행할 만큼을 못 둘 만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7개를 추려서 요한복음에 넣었는데 그 7개라는 것은 온전함을 표시하고 완전한 신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혼인잔치. 제가 이제 여기서 볼게요. 이제 이 말씀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교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제 성모 마리아의 그 순종, 그 다음에 그 하인들의 순종, 이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설교를 많이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오늘은 좀 보고자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에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그대로를 하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제 가나에서 이제 이 2장 5절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본문 성구 요거와 그다음에 하인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종종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제 어머니가 여기 이제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포도주의 의미,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도 나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중에 포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상징되고 나중에 영적인 추수로 인해서 거둬주어지는 영적인 소산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성하게 나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추수되는 영적인 그 산물,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거대한 성 예루살렘이 지어져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여기서 포도주가 그냥 잔치하는데 포도주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술일 수도 있는데 굳이 포도주를 쓴 것은 이게 이제 유대적인 시각에서 계속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포도주와 포도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이 포도주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단지 기적적인 측면에서만 물로 포도주를 바뀐다는 사건에만 초점을 두면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이게 조금 영적인 의미가 확실히 깊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이 본문을 제가 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은혜롭게 이 성경을 풀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본 건데요. 자, 예수께서 제공하신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정결례식, 아까 이제 여기도 보면 그 정결례식이라고 돼 있어요. 6장 2장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따라서 두세 통을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예식에 이용되는 6개의 항아리 안에 담겨진 물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 물은 예식용, 즉 모세의 율법에 의해 정해진 정결례에 사용되는 물입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음으로 모세율법이 불결하다고 규정한 물건들과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상태를 씻어낼 수 있다고 여겼다. 바로 이 같은 물이 예수에 의해서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정화가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의 준수로부터가 아니라 새 포도주에 의해서 상징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정화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최후의 만찬 동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른 그 말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미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계시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충만하게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포도주란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넘어가는 때가 도착하게 되면 충만하게 이르게 되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때가 오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예수와 그 모친 사이의 견해의 차이가 어디에서 연유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게 예수가 어머니가 얘기할 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견해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물질적인 포도주, 곧 잔치도 중에 모자라게 된 포도주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이 순환하시고 부활할 때 완전하게 성취될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두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서로의 견해차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물질적인 포도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포도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 성전 얘기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는 잔치에 참석한 자들에게 부족한 물질적인 술에 신경을 쓰는데 반해 예수는 화제를 다른 수준 안에 또한 죽음과 부활로 이해되는 자기의 때와 관련된 수준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 가나의 대화 분위기에서 예수께서는 물질적인 실제의 수준으로부터 이 실제들이 표상하는 영적인 실제들의 수준으로 옮아가신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안에 그리고 공간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설교가 지닌 특징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예수의 반문은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직접적인 거절이 아니라 모친이 의도한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화의 상대자가 이해했던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 물질이 상징으로 나타내는 영적인 측면으로 대화를 옮기실 때 상대방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조금 이제 다음 장에 곧 나올 건데요. 당신의 몸인 곧 성전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라고 할 때는 육체가 된 자기 육신을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리킨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이 지금 가나의 포도 혼인잔치 사건도. 또한 야곱이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음식을 드리는 것을 권하자 예수께서는 나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이렇게 예수가 대답을 하니까 제자들이 누군가가 예수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린 것은 아닌가 서로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음식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다 이루는 것을 의미해서 나에게는 이미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간청대로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마련해 주시는데 이는 다른 포도주, 곧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충만하게 될 그분의 복음을 가리키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마리아가 아들의 의향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면서도 그에게 매달린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시중되는 사람에게 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이르시는 대로 하시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예수께 대한 신뢰하는 신앙을 스스로 실현한 것이다. 바로 이때가 곧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이지만 표징이 명확해지기 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향해 열려진 신앙 안에서 자신을 여종으로 드러내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각을 좀 넓혀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리아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가 보이는 물적인 것들, 물질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늘 영적인 부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포도주에 된 사건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이고 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 신성보다도 더 깊은 의미에서 자기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로 성취되어 있는 자기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나의 혼례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암모스 9장 13절에서 14절, 암모스 9장 13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메모는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네, 암모스 9장 13절에서 14절,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자, 여기서 이제 암모스서만 볼게요. 암모스 9장 13절에서 14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 암모스서는 암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데, 암모스 선지자의 암모스 9장 1284쪽
1284쪽 1284쪽 13절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은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 구약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계속해서 말씀인데 이 멸망과 회복에 대한 결국 말씀은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과 회복이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실 영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그 포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포도원 또 그 마태복음에서도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소산에 대한 것들을 포도나무와 포도에 계속해서 빗대 구약 시대부터 비유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도원들이 가꾸어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이 한 사람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9장 6절에 나타나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야.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이삭으로 난 자라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 칭함을 받는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은 우리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한 분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나타내는 이 첫 번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포도원 농사를 져서 포도의 소산이 넘치게 하실 그 메시아임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연장성산에서 이것을 예언의 성취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의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의 순종, 하인들의 순종적인 측면이 아니라 메시아적인 예언의 성취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보다 깊게 요한복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넘어가 보시죠. 자,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질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좀 과격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 하더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2장 2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게 지금 아까 요한복음이 그 주후 80년에서 90년에서 쓰여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2장 22절은 그동안에 많은 예수와 동행하면서 같이 제자들이 비유의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비로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서 3년을 양육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3년 동안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많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셔야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으로 가요. 근데 정작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라고 먼저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마리아가 예수가 예수인지 부활하신 예수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서는 사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객관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백과는 상관없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관적으로도 나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와 그것을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고백으로 늘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때 그리스도를 더 많이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마의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 많은 도마는 직접 손가락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야만 비로소 고백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그런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리의 삶의 기적적인 모습이 행해지지 않으면 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많은 기적적인 7가지의 기적이 아까 온전한 기적이고 예수님 신성을 말씀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삶에서는 늘 이런 기적을 꿈꾸는 것이죠. 이런 기적을 꿈꾸는 것인데 정작 이런 기적은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이런 기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등 따시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이 지시하는 그리스도를 이미 누리고 살면서 온전한 그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표적을 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구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표적을 보고 표적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보시죠. 우리가 참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연말 되면 교회에 가서 성경 구절 하나씩 뽑잖아요. 그죠? 그거 진짜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 이게 점치는 거잖아요. 성경 점치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로 평생 1년 동안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넘치고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그게 내 운세, 우리가 신문에서 무슨 하루의 운세칩니까? 그거 뽑게. 그런 얇은 신앙. 이게 세상적으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버젓이 되어지고 있고 정말 대형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표적으로 구하는 아주 얄팍한 신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오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러니까 표적은 결국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인데 표적이 상징하는 그것이 왔음에도 우리가 다시 또 표적을 구하는 것은 모델하우스를 져놓고 집이 완성됐는데 모델하우스 가서 살겠다고 우기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비유가 적절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 오늘은 4장까지만 하고 말씀 마칠 거예요. 4장. 니고데모는 우리가 니고데모가 참으로 아주 이 감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겁없는 질문이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지를 다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 볼게요.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온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밤에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왜 밤에 왔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신앙으로 오는 게 오지요.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도 따갑고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은밀하게 밤에 와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왔는데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서 담대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 니고데모가. 이 밤에 몰래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신앙도 표적을 보므로 표적으로서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주 회개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거듭이라는, 지금 3장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했을 때 거듭은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 또 하나는 다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이라는 의미를 다시로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러니까 다시로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이 거듭이라는 단어를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으로 위로부터로 이해해서 얘기를 했는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다시로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거를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물과 성령으로가,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걸 물어봐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물과 성령은 한 단어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물과 성령 앞에 두 단어에 관사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관사가 두 단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물과 성령이. 그러니까 정결과 영적인 갱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과 영적인 갱신을 물과 성령이라는 한 단어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과 영적 갱신을 물과 성령으로 하나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잠깐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 27절. 여기에 이제 물과 영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208쪽. 1208쪽.
1208쪽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자, 물의 역할이 1208쪽 제가 갖고 있는 건 1208쪽. 맑은 물이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들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맑은 물로.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물과 영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라는 에스겔의 표현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이게 원어로 보면 물과 성이 아니라 물과 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물과 영은 에스겔의 36장 24절, 25절, 26절의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했던 예수님도 이것을 빗대서 물과 영으로라고 할 때 이 헬라어에는 이 물과 영 앞에 관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하나로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두 단어의 그 관사가 하나가 붙어서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할 때 이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성을 얘기하는 그 헬라어 원어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인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은, 육의 의미는 사륵스라는 표현으로 쓰고 그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성. 그다음 영으로 난 것은 할 때 영일 때는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육과 혼이 있는데 우리가 영으로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중생을 거치지 않으면 이 푸뉴마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우리에게만 푸뉴마가 주어지고 이 푸뉴마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이 신령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푸뉴마적인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사륵스로 살아갈 때는 푸뉴마를 받지 않고 사륵스로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제가 마태복음 외에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개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기가 경망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바꿔 쓰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게 별게 없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으로는,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의 종교 관념은 죽어서 천당 지옥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천당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출애굽이 성경에서 가장 큰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한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을 하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출애굽이 된 우리 백성들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놓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있고, 그게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래서 너희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해서 천국을 우리 안에 갖고 오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안에 갖고 오셔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다.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 사르스인 존재에서 푸뉴마인 존재가 됐다는 건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절인가에 가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늘 그분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서 이제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엄청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거든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드는 사건도 나오죠. 노뱀을 들어서 뱀 물린 자를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직접 얘기하고 있죠.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해서 영생, 우리가 얘기하는 또 나오죠. 조회를 얘기하고 있죠. 조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초림 때 예수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 맞죠. 근데 재림 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은 초림 때 예수님을 생각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시지만 재림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빛에 거하는 것은 이 빛과 어둠은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어둠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빛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간섭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의 땅으로 가서 거기와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곧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는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노니라. 위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제 그 아들에게 있는 영생에 대한 말씀하시고 이제 4장에서 우리가 오늘 이것만 보고 마칠 건데요. 4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아주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하고 말도 섞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의 여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가성 여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냈으니 다른 사람에게 노력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에게 함께 유하기를 청하여 거기에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의 이제 대화의 말씀인데,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도 가끔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목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이제 그 말은 아니고 예수님이 목도 안 마르는데 뭐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 이 물을 달라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의 신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롭고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복음서란 말이죠. 그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얘기하시면서 10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제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물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물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상징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이 물은 늘 먹으면 또 갈증이 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이 물을 구한다고 할 때 육신적인 물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물이 예수께 구해서 먹고 나면 또 갈증이 또 와요. 그러면 또 예수께 또 그것을 계속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늘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생수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수로 오셔서 우리가 이 생명수를 마시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먹는 이 물 따위는 이제는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 영원한 생수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이제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 이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연결돼서 보면 이 물과 생수의 의미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늘 물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고 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생수만을 구할 수는 없고 우리는 그 본질적인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그것을 구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지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해서 갖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의 영원한 생명수인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예배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우리의 예배의 개념.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모 교회 청년부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이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그 청년부 교인들이 굉장히 깜짝 놀래갖고 엄청 충격을 받았대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되게 세게 얘기했나 봐요. 그 목사님 얘기한. 근데 이 예배를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 관련해서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는 다른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의 개념. 그리고 또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가고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제사를 히브리서 7장 24절인가 7장에서 영원 단번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모습은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정해진 사람이 드려서 비로소 우리의 죄를 사하는 아주 엄격한 요식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단번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 이제 수가성 여인이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구원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모여서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사랑의 코이노니아 이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의 죄값을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선포를 했더니 그 청년부의 그 청년이 끝나고 나서 손을 번쩍 들고 얘기했는데 다행히 담임 목사님 안 계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예배 빠지면 천국 못 간다 그랬는데 그럼 거짓말인가요? 이렇게 아주 손을 들고서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더라.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고 이제 목회자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끔 많이 이렇게 예배의 개념을 본질적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실제 그 청년부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자기들이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교회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이 청년이.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음으로써 너희는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실정이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예배의 개념은 이 수가성 여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한번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장 360.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24절부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이건 구약의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저 대제사장은 구약의 율법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 그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고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고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여기서 영원히 나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단번 영원히 27절에 단번 나오고 28절에 영원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대제사장을 세워서 매번 이렇게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 모든 죄악을 그 제사를 성취하신 단번 영원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제 수가성 여인에서 이 예배의 개념은 결국은 우리의 이제 예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곳 이런 곳에서 근데 모든 이단들도 얘기할 때는 자기네 교회 여기가 아니면 구원의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디나 다 그건 뭐 정통교회도 다 이단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예배인 것이지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어디서든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너무 성도들을 얽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가 아니고 어디 가서 여행 가서 다른 데 가서 예배 그러니까 사실 예배도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저는 그 개념도 되게 성서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것도 우리는 매일이 주와 함께 거하는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안식일을 안식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저기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 안식일의 개념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신언약 새 언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옛 언약에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건 새 언약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지키면 그것은 율법으로 우리가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새 언약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나에게 복이신 그리스도를 준다라는 약속을 믿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율법적인 관점에서 내가 한다라고 하면 이게 새 언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율법에 갇혀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주께 맡기고 주께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새 언약에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러면 주여 제가 심령이 가난해지려 합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해서 가난하게 자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자인데 진짜 그 새 언약에서의 이제 복음 아래 있는 자는 주께서 명하신 그것을 제가 할 수 없으니 그것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새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하시고 주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는 게 새 언약의 복음이고 우리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빠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청년들 내가 제가 놀란 게 그거예요.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청년들은 교회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감격을 누리면서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임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금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들이 이 교회의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교회를 나오자면 결국은 그 징계가 쌓여서 나에게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상태, 우리는 이미 지성소까지 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가 돼서 와 있는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이 예배조차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적인 신앙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렇게 안식일 문제가 생겨서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게 맞냐,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냐의 문제로 인해서 무려 3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끌려가서 정말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하루 빠지면 구원이 없어진대요. 그건 너무 무서운 교리인데 하여튼 그런 교리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가정주부들. 교회 걔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띵동 누르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교리를 설파하는데 성도들이 이제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일날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인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가서 우리가 교회를 왜 나가는지, 교회 나가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있는 것인지 그거조차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맨날 무슨 일 시킨다고 일이 하니 그런 사람들 일하다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은 거죠.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은혜롭고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그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공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셔서 마침내 나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끄셨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장의 수가성 여인까지 보고 다음 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도 오늘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배웠는데 주께서 혹시 저희가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이 심령들 가운데 온전히 올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귀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객관적 그리스도는 고백하나 늘 그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저희들 잘 모르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를 저희 하나님 되시고 저희 구세주 되시고 저희의 구원함이 되시는 그분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저희가 그리스도가 저희의 신랑이 되시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삶이 우리 온전히 그리스도로 대체되고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본질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귀한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네, 그렇습니다. 저도요. 은혜가 되셨어요? 네. 이거 어쩌라는 거지? 괜찮으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또 갈등해. 뭘 갈등하셔 또? 이제 오셔야 되나? 그러시.